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 십자가에 있기에 이 시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솟아나는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정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달려가서 정결케 하는 그 샘물을 마시며 깨끗이 씻음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특별 새벽 기도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을 오늘도 깨달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고난의 흔적을 남김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온종일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깨달음과 한량없는 사랑을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실 이 하루를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새벽에 아드님과 함께 나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나요? 아이고, 꽤 먼 거리인데 동양장 뒤쪽에 계시는데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가장 무섭고 두렵고 가장 강력한 피해를 주고 있는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에게 가장 무섭고 두렵고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죄의 질병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인류는 이 죄의 질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결국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엊그저께도 16세의 소녀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설을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지구를 돌려달라. 당신들은 지금도 전 세계가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의 당신들은 지금도 경제 하면서 돈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구를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왜 건강한 지구를 돌려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이 지구의 건강합니다. 건강한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 당신들 이제 그만 경제성장 멈추시오. 16세의 소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거든요. 죄가 낳은 결과가 앞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의 때가 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지나도록 바이러스 이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집을 오가다 보면 공원에서 4살, 5살 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니 2살, 3살 난 유모차 탄 아이들까지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를 가장 힘이 없고 무능한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렸을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림받아지고 세상 속에서 짓밟혀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 있어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리고 가장 기독교의 근본이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 중에서 서기관들과의 그리고 무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 이에게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 사함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중풍병자가 여러분 자리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죄사함보다는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집에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한다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면 뇌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심으로 그 기적을 통해 봐라,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에게는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에서 비난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이런 교만이지요. 여러분, 항상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다른 사람의 죄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 신앙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체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 가장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보다도 난 가장 큰 죄인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된 나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죄사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아주 강력한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우리 주님과 나 사이를 꽁꽁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죄사함의 은혜에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함이 많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죄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이면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사함이 적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죄사함의 고백과 함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죄사함의 원리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지, 바로 그것이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죄사함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초,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며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다시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내 죄 사하시려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불타고 또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십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깨끗이 씻고 청소해내고 온갖 더럽고 잡동사니들은 다 씻어내시고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